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15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고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장하영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들이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다시 만나서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너무 바쁜 생활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만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중등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김균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밭에 새겨지며 하나님 그 말씀이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월요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벽에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한 학기를
그 시작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위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롤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어져 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가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귀하게 받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전해져 있어요. 어떤 점이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가요? 삼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바로 천하장사.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온갖 놀라운 일들을 다 벌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삼손 하면 힘 하면 삼손. 한때는 이 가사의 성문, 큰 성읍의 성문을 통째로 뜯어서 들고 움직일 만큼 이 삼손의 힘은 어마어마했고요. 또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이 나귀 턱뼈로 쳐 죽인 일들을 보면 참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날로 따지면 굳이 영화 속 인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마치 토르 같은, 그렇죠? 천둥의 신 토르와 같은 혹은 헐크와 같은 그러한 힘 캐릭터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삼손 그 자신도 한 가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삼손의 강한 힘이 삼손 그 자신의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물론 강한 힘을 가진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토르 영화 1편 보신 적 있나요? 토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멸리르라고 하는 망치 덕분이었는데, 그 멸리르가 자기 것인 양 의기양양해하던 토르가 아버지 오딘에게 대들었다가 그 멸리르를 빼앗기게 되자 마치 아무 힘 없는 일반 사람처럼 연약해진 그 내용을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삼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역시 이 힘이, 내가 가진 이 강한 힘이 내 것인 양,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며 착각하며 살아왔는데,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이 삼손이 태어나 자랄 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점이 바로 삼손의 강한 힘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 삼손의 부모님,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 읽어드린 말씀은 사사기 13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특이한 점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이 삼손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곧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로 구별하여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실인들은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나실인으로 살기도 하지만 평생 동안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렇게 작정되어진 경우에는, 나실인으로 들여진 경우에는 평생을 이 나실인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삭도, 머리를 자르는 이 면도칼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삭도를 대지 않는다, 곧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평생 동안 이발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정한 것들을 손대지 않는 것, 뭐 시체 같은 이런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규정하는 부정한 것들을 건드리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의 지켜야 할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이 율법들을 지킴으로써 나실인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모습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세상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중에서도 유독 더 특별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이 나실인과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어요. 그 아이가 자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의 삶을 나실인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자라갈 때에 그에게 큰 복을 주셨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는, 사사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삼손의 이야기들, 특별히 이 삼손이 강한 힘을 가지고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이방 민족 블레셋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해내고 그 민족들을 돕는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삼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강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자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삼손에게 무엇이 임하였다, 무엇이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고, 그냥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강하게 임하셔서 그에게 큰 힘을 주심으로 삼손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여기저기 모든 것들을 찾아보면요, 항상 이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그가 행할 수 있었다, 그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때도 지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밧줄이 단단하게 그의 손과 발을 묶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블레셋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삼손을 넘겨줄 때에도 그에게 이 손발을 묶어서, 밧줄을 묶어서 넘겨주었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똑같은 표현이 등장을 해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 여러분, 결국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분명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며 그가 강하게 하심을 직접 내가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고요, 그 율법, 나실인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오만방자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룬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필요해 할 때마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셨죠. 여러분, 그런데요, 특별한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으로부터 떠나는 장면이 이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바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의 여인, 블레셋 사람 중 예쁜 여자였던 이 들릴라에게 빠지게 되었어요. 원수잖아요. 원수 민족의 여인에게 콩깍지가 씌어서 이 삼손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사사직을 망각하고 이 여인과 신혼집을 차리고 거기에서 아예 주구장창 자리뭉개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그리고 자신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삼손을 죽이기 위하여서 자신의 민족, 자기들 민족이었던 이 들릴라를 몰래 불러다가 계략을 세워요. 네가 삼손의 약점을 우리에게 알아다 주면 우리가 너에게 큰 돈을 줄게. 그러니 네가 삼손에게 가서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가 약해지는지 그 약점을 알아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들릴라가요, 정말로 삼손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듯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들릴라는요, 단순히 삼손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삼손을 사랑하는 척 했던 것 같아요. 이 돈,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삼손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조르기 시작하죠.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약점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자꾸 물어보는데 이상함을 느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지는 이 조르는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자신이 잠들었을 때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내가 결박되어져 있고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나에게 무언가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그때마다 블레셋 군인들이 나의 집으로 쳐들어왔다면 여러분 바보가 아니고서야 멍청하지 않고서야 이 여자가 이 들릴라가 나에게 약점을 캐어서 자신의 민족에게 알려주고 있구나를 눈치채야 하는데 이 삼손은 눈이 멀었어요. 자신의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삼손이 이 한낱 여인에게 푹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그 근원을 망각한 채 자신의 약점을 하나하나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들릴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삼손, 그 삼손에게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삼손이 결국 자신의 나실인 됨을 들릴라에게 알려주고 말았던 거예요. 물론 여태까지 삼손이요, 부정한 것도 만졌고요, 먹었어요. 독주도 마셨어요.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 가지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삼손이 그래도 지키고 있었던 법이 무엇이었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 양심이라고 할까요? 삼손은 나신인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여러 법들을 어기며 살았던 오만방자한 사람이었지만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삭도를 대지 않는 이 마지막 율법만큼은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이 들릴라에게 그 마지막 방법마저도, 그 이야기마저도 해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7절이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삼손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 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영적 지도자로서 나를 나실인 되게 하신 것이 내 부모님이 아니라, 사실 목사님도 목사님 된 이유가 목사님의 아버지가 서원 기도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님이 한 수준이 아니라 이 삼손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삼손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삼손은 내가 강한 힘을 가진 이유,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유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단순히 내가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힘이 있는 거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들릴라는요,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요, 삼손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의 머리카락을 빡빡 다 밀어버립니다. 삼손은 이제 대머리가 됐어요. 그렇게 대머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삼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어졌어요. 그가 이전과 같이 내가 이제 힘 한 번만 쓰면 이 끈도 다 풀어버리고 블레셋 군사들도 손쉽게 이길 거라 착각했는데 몸을 움직여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덤벼들었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머리카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착각했어요. 내가 가진 힘, 내 머리카락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강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삼손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실인은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 나실인 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실인과 함께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이 머리카락이었죠. 그러나 삼손은 그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맺어주신 약속을, 그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여태까지 블레셋을 엄청 방해했잖아요. 여태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왔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호의적일 리가 없겠죠. 그의 눈을 뽑아버리고요, 그를 묶어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맷돌을 우리가 이 손으로 돌리는 맷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연자방아라고 하죠. 엄청 커다란 이 맷돌, 그래서 소나 나귀 등을 이용해서 4발 달린 짐승, 그 큰 힘을 이용해서 겨우겨우 굴리던 이 맷돌을 삼손에게 돌리게 해요. 동물이 해야 되는 것을 사람에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그 머리카락이 없어지면 나는 보통 사람만한 힘밖에 안 될 거다. 아니, 보통 사람보다 못한 힘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 동물이나 되어야 돌릴 수 있는 이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다는 것. 그만큼 이 삼손을 조롱하고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연회,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의 연회, 그 모임 자리에서 삼손을 희롱하기 위하여서 그를 불러다가 조롱을 합니다. 그때에 삼손이 드디어 깨닫죠. 아, 내가 잘난 게 아니었구나. 내가 특별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이요,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당연히 자라나겠죠. 여러분, 우리도 머리 이발하면 머리카락 자라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 머리카락이 자라났다는 것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단백질 섭취를 잘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자라났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머리카락이 자라났으니 다시 힘이 조금 회복되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 말은요, 삼손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는 거였구나. 이 머리카락의 의미가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뜻이었구나. 이 사실을 삼손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있어요.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삼손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드디어 삼손은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하나님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셔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삼손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했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그가 살아생전 죽였던 블레셋 사람의 숫자보다 더욱 많은 사람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능부 친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가끔 이와 같은 삼손과 같은 착각에 빠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는 처음부터 거룩했던 것 마냥, 나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마냥, 나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구별된 사람인 것 마냥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요. 아니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재능과 내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인정하며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형통해지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낭망해야 하나요? 내 힘으로 이것들을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난리 쳐야 하나요? 여러분, 그 난리의 결과가 뭔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면 이 코로나가 없어질 것 같았나요? 백신을 많이 접종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나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이 더욱 평탄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삼손의 이야기 속 그 삼손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그러하듯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인 것처럼,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결국 그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며 그것이 내게 주어져야 할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이 시간 바라보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역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오 내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며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교회에 와서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대요. 모두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혹시 걱정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꼭 예배 시간을 기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꼭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